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선물 중에서, 축복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될 성도가 생각보다는 교회의 축복을 많이 누리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번 주간만 해도 어떤 방송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제 부정선거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한 이야기죠. 선관위 서버가 이렇게 멈출지어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멘 하고 이런, 물론 이제 진행된 흐름 속에서 나온 이야기라 그걸 가지고 나쁘다 좋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요. 교회가 뭔지를 사실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 찬송가도 부르겠지만 예국가를 부르죠. 태극기를 흔들면서 예국가를 하고요. 그래서 점점 저게 교회가 맞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어떤 교회는 계속 무슨 치유 이야기만 하고 그래서 그것만이 교회의 목적인 것처럼 그래서 24시간 치유 이야기만 하죠. 또 어떤 교회는 복받기 위한 어떤 이야기만 하죠. 뭔가 맞는 것 같은데 뭔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또 교회 전체에서 사실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교회를 누가 만드셨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만드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빛 교회는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빛 공동체로 함께 모여 있는데 이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모인 것으로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따라서 왔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빛 교회, 이 하나빛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 교회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굳이 교회가 필요한가? 왜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수많은 교회 중에서 특별히 하나빛 교회는 왜 필요한가라는 부분을 짧게 좀 고민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성도에게 주셨다라고 표현하죠.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는 성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을 받은 자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성도라는 것이죠. 이제 돌아보면 아담이 바로 이런 자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표현했는데 이것이 다른 말로는 땅의 형상이 아니라 하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 형상을 이야기하시고 28절에 하나님의 역할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왕이 하는 거거든요. 그 왕이 하는 역할을 하나님이 하는 역할을 아담에게 주시는 거죠. 하늘의 축복을 받은 자에게 하늘의 역할을 맡기는 것이고요. 하늘의 신분을 주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땅에서 나왔으면 흙입니다. 하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셔서 하늘의 축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만드신 자, 또 받은 존재가 누구냐면 그게 아담이었고 그게 성도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어떤 사람이냐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 자에게 하늘의 안식과 하늘의 평안을 주는 거예요. 세상의 안식과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 누리는 자가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한마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인데 어떻게 되냐면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결국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느냐? 죄 때문이에요. 그럼 뭔 죄를 지었냐?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그래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일어났죠. 불순종은 결과입니다. 왜 불순종이 일어났냐? 불신앙했다는 거죠. 그럼 불신앙을 좀 뜯어서 자세히 보면 불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선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내가 판단한 거죠. 먹어도 돼. 내가 생각한 거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야. 내가 보니까 뱀의 말도 들어보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보고 다 들어봤는데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판단하는 거죠. 하나의 말씀에 향하여서는 내가 불신앙이지만 결국 그 불신앙이 뭐냐면 내가 주인 된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결정할 걸 내가 하는 거죠. 그게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죄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결국 계속 나오는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죄가 뭐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쓴 거,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 그게 죄의 모습이에요. 구원받고도 여전히 그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이해 못하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죄라고 하는 본질,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되고 내가 하나님 되었다라고 하는 본질에서 빠져나온 게 구원인데 여전히 빠져나오지 않고 구원을 왜 받으려고 하냐면 여전히 더 많은 하나님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내가 주인 되어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 땅에 많은 교회는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을 사실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 죄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이었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오게 된 것입니다. 왜 이 땅에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과 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 안에도 동일한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고 여전히 돈은 많은데 고난이 있고요. 돈은 많은데 여전히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니까 돈 많은 사람이 거기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지식의 유무 상관없이 부자와 가난과 상관없이 지역에 상관없이 전부 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과 마음의 문제와 정신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문제 해결이 문제가 없어지는 게 문제 해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 해결인 거죠. 우리는 경제 문제 해결이라는 말은 돈을 막 엄청 벌어가지고 복권이 당첨이 되든 뭐 사업을 잘했든 한 1,000억쯤 벌이면 경제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 문제 해결이라는 말은 경제가 어려움 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게 경제 문제 해결이죠. 가정 문제 해결이란 말은 가정의 문제가 와도 너희 이길 수 있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게 가정 문제 해결이지 가정에 어떤 문제도 안 생기는 게 가정 문제 해결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못된 답을 가지고 살려고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경제 문제는 계속 오는데 더 이상 내게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경제 문제 해결된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인 거죠. 이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 거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구원을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인위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 창세전에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그 가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창세전에부터 준비했대요. 창세전에.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창세전부터 준비할 게 있나요? 전능하신데.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창세전부터 고민하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 해서 받은 게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죠. 얼마나 구원이 가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예정하시는데 기쁘신 뜻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김인혜 근사님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예정하셨는데 그때 든 마음이 뭐냐면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기쁘신 뜻대로 쟤를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동기가 너무 기쁘게,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게 우리의 구원이죠.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주셨고, 그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결국 어디로 가냐면 4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죠. 이게 구원받은 자의 원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누가 들어갈 수 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오늘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6절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 우리를 왜 만세전에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구원 주시는 목적이 뭐냐? 6절이죠. 이는 이유가 뭐냐?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 아담을 지은 목적이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구원을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하는 목적이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목적이에요. 인간을 지은 목적, 우주를 지은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 우리 교회로서 공동체를 준비하신 목적,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창조한 목적을 이야기하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흠없게 만드셔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자로 이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럼 어디에서 나와 있느냐면 깊은 마음 깊은 곳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높여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걸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 고민이 뭐냐면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가치 있게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여전히 죄의 모습이 있고 여전히 죄성이 있고 거룩한 거하고는 다른 모습이죠. 흠이 없어야 되는데 거룩은 없고 흠만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분명히 안 맞아. 구원받은 자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고 이 사람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거고 이 사람이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하나님 영원히 찬양하려면 그 가치를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은 거룩해지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 땅에서 그게 아직 안 되죠. 그래서 주신 게 뭐냐면 교회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옛 모습, 애굽의 모습, 바벨론의 모습을 걷어내고 뜯어내고, 지난주 화목제 메시지가 교회의 중요한 어떤 포인트예요. 하나님과 식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름이고, 인간은 뭐만 먹냐면 고기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인간하고 함께 식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친하고 인간들하고 친하고, 이게 교회거든요. 이게 교회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분명히 구원받아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 사람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간 자는 흠이 없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우리는 구원받아서 여전히 흠이 있고 여전히 죄성이 많아. 그래서 거룩해지지 않고, 거룩해지지 않으니까 새하늘 새 땅에 못 들어가고,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는 막바로 천국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남겨놓으셔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집어넣어서 이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끄집어내고 우리의 기름기를 다 벗기내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서 다 태우고 온전히 태워야 돼요. 그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기름기가 없는 자, 내 안에 교만이 없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는 이런 것들이 없고, 그래서 천국에서의 모습은 뭐냐면 영원히 나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담은 아직 그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몰라요. 하나님 은혜를 알지만 하나님 은혜를 정확하게 몰라.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 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자는 영원히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영원 깊은 곳에 기름기는 싹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로 만들어지는 게 새하늘 새 땅이거든요. 그럼 그 과정이 필요하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놓고 막바로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40년을 살게 하죠. 그게 교회 생활입니다. 강야 교회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알고 그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로 준비되어지는 곳. 그게 교회입니다. 쉽게 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백성답게 준비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답 모습이 뭐냐면 그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가장 강조하는 게 거룩이에요. 오늘 바울 신약성경 이 눈을 가지고 신약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특별히 바울 쓰시는 자세히 보면 오늘 표현이 계속 반복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너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이런 표현들이 비슷비슷한 표현들이 신약성경 전반에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기관을 통하여 어떤 공동체를 통하여 흠 없고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 사람만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알았기 때문인 거죠. 그때는 거기서는 죄를 짓도록 유도해줘도 하나님이 유도해줘도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냐? 자신이 정확하게 누군지 알아. 하나님 누군지 알아.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자리에 다시는 올라서지 않는 그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아직도 여전히 순식간에 내가 주인 된 모습으로, 내가 왕 된 모습으로 자꾸 살아려고 하죠.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으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그걸 바꾸어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뭔지 그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40년 교회 강야 생활을 통해서 뭘 배우느냐면 이런 걸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야?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시지? 그 다음에 그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뭐야? 이거 계속 배워가는 거죠.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누군지 계속 체험케 만드세요. 성경을 통하여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체험지 하나님 이걸 은혜를 주셨구나. 이제 시간 지나서 계속 깨닫게 되죠. 그때는 못 깨달았는데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이 집회를 가야 되는데 어디 강의를 가야 되는데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나서 투덜투덜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서 강의를 미루고 막 투덜투덜 그 중요한 강의인데 이러면서 가보니까 그 차를 끌고 가보니까 이 지금 차 고장난 게 너무 다행이라는 거죠. 이거 끌고 갔다간 차가 큰일 날 뻔했다는 거죠. 그때 알게 된 거죠. 아, 하나님 이것도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지만 돌아서 지나서 보면 아 그게 하나님 인도였구나 하는 걸 알죠.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자꾸 체험케 만드세요. 그런 체험하려고 그 우선이 뭐냐면 결국은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배워가는데 텍스트는 뭐냐면 성경입니다. 그래서 체험이 아니고 성경이 일단 기본이고요. 그럼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할 수 있는 걸 한꺼번에 하는 게 예배예요. 당연히 구원받았으니까 하는 게 예배해야 되겠죠. 그 예배와 그런데 하나님을 배우는 것을 한 번 가정 속에 한꺼번에 하는 게 우리 주일날 하는 예배라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예배 시간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배는 예배도 있고 예배 속에 뭐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과 그 은혜를 배워가는 과정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설교는 기본적으로 원래 성경 66권을 주셨던 그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설교하는 게 좋은 설교예요. 뭔 이야기냐면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1차 해석, 2차 해석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신학자들은. 이게 뭔 말이냐면 원래 성경이 쓰여졌을 때 그 의미가 있잖아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5경을 기록했는데 모세가 어떤 관점으로 어떤 목적으로 이걸 썼냐는 거죠. 그게 1차 해석이에요. 그 1차 해석이 정확히 되어졌을 때 그럼 이것이 지금 3000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 나에게는 어떤 의미냐 이렇게 2차 해석이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생각보다 1차 해석을 거의 뛰어넘고 2차 해석만 해요. 2차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교훈적 설교만 하는 거죠. 이 본문을 통하여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원래 그 의미는 그게 아니었는데 지금 그 의미는 이제 성취가 됐기 때문에 성취되었지만 알아야 돼요. 이게 원래 의미가 뭔지. 여기에서 2차 해석이 나와야 되는데 2차 해석이 안 나오고 교훈만 하죠. 그래서 가장 위험한 설교가 제 개인적으로는 주제 설교, 제목 설교예요. 예, 기본적으로 성경 왜 66권을 그냥 줬었을까요? 요즘 성경은 이제 따라가다 있다가 그만두다 다시 도전하다 일 하잖아요. 하면서 이걸 왜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얼마 전에도 욥기를 왜 이렇게 길게 주셨을까? 나도 모른다. 그래서 저희가 읽으면서 이게 왜 필요할까? 요즘 신학계에서는 아가서가 굳이 성경에 왜 들어왔을까? 근데 욥기가 갖고 있는 주제가 단순한 것 같은데 이렇게 길게 설명할 이유가 뭘까?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 66권이나 주셨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40년 다니고도 딱 한 번도 못 읽고 지목 간다니까요. 물론 어떤 사람은 재밌게 이제 돌아가실 날이 다 됐는데 계속 사람 이름을 외우더라 안 합니까? 외웁니까? 처음 가서 아는 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 가서 누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멜기시덱이라고 그랬는데 멜기시덱이 누군지도 모르고 오면 인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공부했다고 하는데 뭐 못쓰게 소리긴 하지만 양심인 거죠. 가서 만날 건데 그래도 아는 척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양심인데 우리는 이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66권 이 두꺼운 성경을 골고루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걸 다 제껴놓고 성경 앞뒤 본문 전부 제끼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 문장 또는 단어 여기에 꽂혀가지고 그렇게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문장을 다 읽었다 할지라도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또 그래요. 강해 설교로 해서 한번 들어봤는데 강해 설교인데 왜냐면 창세기 1장부터 쭉 해가니까 그거는 강해 설교가 아니에요. 뭐 어떻게 설교하냐면 1장에 쭉 읽다가 중요한 게 26절 27절이다 그럼 거기에만 필요한 이야기를 해요. 1장 전체는 설명하지 않고 그럼 1장만 그런 줄 알았더니 2장도 그래요. 3장도 그래요. 그건 강해 설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반의 내용을 전체를 이해하고 그것이 지금은 그리스도로 말하면 성취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이렇게 2차 해석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설교가 많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유혹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런 설교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레위기 설교 준비, 계시록 설교 준비가 힘들어요. 가끔씩 어떤 유혹을 받냐면 쉽게 하고 싶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본문 쭉 계속 본문만 읽고 본문에서 그냥 설교 옛날에 제가 그렇게 설교했거든요. 굳이 뭐 배경 찾고 원어 이해하고 1차 해석하지 않고 왜냐면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좋은 설교가 나옵니다. 특히 말을 잘하는 목사님들은 그런 거 1차 해석 필요 없이 그렇게 설교하면 다 사람들이 압니다. 그 은혜를 받는다고.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설교를 들어도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몰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설교가 목사는 말을 너무 잘하는데 성경 원 앞뒤 본문과 관계없이 성경 구절이나 본문 하나 뽑아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 본문을 가져왔을 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목사의 지식과 목사의 사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전달하고 싶은 것을 목사는 그냥 심부름을 해야 돼요. 근데 반대예요. 지금 대부분 반대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성경 본문을 끌어다 쓰는 거죠. 교회를 지어야 되겠는데 성도들이 말을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건물 짓는 이야기, 성전 짓는 이야기를 끄집어 당겨서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헌금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 그게 가장 악한 목사입니다. 악한 목사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걸 모르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 거죠. 큰일 나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외의 모습은 거룩한 것이고 흠이 없는 모습이고요. 그럼 그것을 어디에서 하냐면 강약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데 하나빛 교회도 결국 그것 때문에 만드셨다는 거죠. 자, 그럼 하나빛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며 예수님이 누구며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고 사랑이 뭔지 깨닫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 자기의 의지인 거죠. 의지지 믿음이 아닙니다. 여하튼 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빛 교회도 결국은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아가고 그 은혜에 굴복하고 그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만 신뢰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 준비된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준비된 시간이 40년이에요. 강약 40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 우리는 영적으로 4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뿐만 아니라 체험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생활도 중요하고 교회 생활에서 이제 개인적인 생활로 왔을 때 가정생활이든 개인 생활도 마찬가지 개인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알아가게 되죠. 내가 지금 직장 가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이제 믿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일을 계속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교회의 축복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흠이 없게 만드시는데 그 윤리적인 도덕적인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이지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가 차이 나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보실 때 흠이 없고 거룩한 것은 약간 우리에게 도덕적인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 성이에요. 도로는 다음 주에 요한계시록에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게 될 건데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9장 초반부에 성도들의 모습을 깨끗한 행실과 그래서 그 깨끗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세마포를 흰 옷을 입혀준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 깨끗한 행실이라고 하는 게 뭐냔 말이에요. 도덕적인 걸까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사상도 이 땅의 정치도 이 땅의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고 그분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라가 내가 생각한 대로 굴러가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인도하고 있다는 걸 믿고 그분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혹시 그것이 멸망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옳은 길이야. 우리가 많은데 옳습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말하면 그게 옳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하는데도 받아들이는 거죠. 그 사람을 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 도덕적인 선이 아닙니다. 윤리 도덕적인 거룩은 아닌 거죠. 그러면 윤리 도덕적인 거룩을 무시하란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이 땅에서 그 시기에 통념으로 진행되는 윤리 도덕은 당연히 갖추는 것이고 그걸 넘어선 영적인
거룩, 영적인 흠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빛 공동체에 원하시는 게 이 부분입니다. 오늘 모임도 잠시 이제 우리 이 가정에 와서 예배하고 또 고기도 굽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지어져 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교제도 하고 또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죠. 다른 교회들은 이런 모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자주 못 모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임들을 잘 이용해서 또 서로 더 알아가고,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교회의 모습을 혼자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건물 짓는 걸로 이야기하죠. 이거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대로 만들어지는데 하나님만 사랑하고 인간이 싫어요.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는 인간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담기는 거죠.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우리 하나빛 교회에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